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없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었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여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로라고 할 때 성경의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근데 어떤 뜻이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옆에. 그리고 볼레 하면 던져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옆에 던져두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진리를, 어떠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알아듣기 쉽도록 어떠한 새로운 어떤 사물이나 이야기들을 갖다 비교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오징어입니까? 어때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은데, 그냥 누군가를 혼자 볼 때는 대부분 이 사람 처음부터 아주 못생기지 않고서야 처음부터 오징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오징어로 전락이 되냐면 제 옆에 조인성을 딱 세워놓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돼요? 오징어로 전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비유다, 파라볼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여기저기를 막 다니셨어요. 성전은 제사장이 다니는 곳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데나 쑥쑥 다니고 살펴보고 이게 뭐가 없나, 잘못된 게 없나 막 살펴보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제사장들 쪽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눈앞에 메시아를 보면서도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봤더라, 못 알아봤더라? 못 알아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는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 내용을, 이 비유를 쭉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과일이 뭐냐? 포도 내지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 울타리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테두리에 율법으로 싹 두르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걸 못 지키면 막 죄책에 시달리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기능이 뭐예요?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맹수나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어떤 짐승들이 이 보호가 되지 않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내부 안에 있는 그 무엇도 바깥으로 가서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구약 내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느냐? 바로 율법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처럼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와 같은 역할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하거나 부담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차가 많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법? 도로교통법. 우리 다들 이제 운전도 하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뭘 지켜야 돼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해요. 아우 때로는 이놈의 법 좀 어떻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바쁘고 지금 시간이 급한데 갑자기 신호등이 빨간불로 탁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막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이놈의 도로교통법이 없었으면 어때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내가 급하니까 그냥 확 내달릴 수 있을 텐데 이놈의 도로교통법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를 물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벌점을 맞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거 참 안 지킬 수도 없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또 어떻게 포도원을 만드셨냐? 집자는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나무만 심고 포도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가 익어서 따서 그것을 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까지도 다 갖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망대를 세워서 외부의 침략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와 같은 견고한 포도원을 만드시고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타국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다 새로 주고 재배할 수 있도록 또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구비해 주시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한 농사의 절기가 끝남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 포도 심자마자 소출을 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가 익고 과실을 딸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남에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라는 표현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벽시 뿌리고 모종 심었다고 해서 바로 뭐 쌀을 거두고 밀을 거두고 보리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농사의 절기가 끝나고 나고 그리고 결실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거둔 결실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도를 심고 포도가 이제는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을 그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여기 보니까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윗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뭐예요?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자기의 전령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을 갖다가
수염을 반만 깎아버렸어요. 당시에 수염을 좀 이렇게 기르는 어떤 상황인데 상상을 좀 해봅시다. 반만 깎아서 깎으려면 다 깎든지. 반만 깎은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한 거야 지금? 부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더라? 능욕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뺨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주먹으로 그냥 팍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뺨을 찰싹 때리는 것은 뺨이 아프긴 아프죠. 그런데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훨씬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때려가지고 어떤 상해를 입거나 또 상처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을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뺨을 맞는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한 거야? 수치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수치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안 맞아봐서 몰라요? 뺨 맞으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부들도 주인이 소출을 거둘 때가 와서 당신의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에게 우리 뭐 거둘 게 없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못 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소출을 받기 위해 심부름한 이 종들을 능욕을 줬다는 거예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뭐 심히 잡아 때리고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때려도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아마 뺨 같은 데를 때리고 다윗 때를 비교하자면 막 수염을 반만 자르고 심지어는 뭐예요? 엉덩이에다가 불을 갖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막 불을 붙이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능욕을 종들에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예, 여기 보니까 처음에 종들을 보냈더니 능욕을 주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 다른 종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똑같이 때리고 능력을 주어가지고 수치를 주어가지고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끝까지 이 농부들은 주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주인의 말에 거역하고 있고 오히려 주인을 향한 도전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을 단칼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당시 유대에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아들은 결국 누구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주인인 아버지인 당신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격인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나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존대하고 또 약속한 소출을 거두어서 보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보면 여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 아들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는 이는 내 아들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요셉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많은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예?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누군지 잘 모르세요? 다윗의 아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을 또 다른 이름으로 그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랑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사랑한 자녀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불면증에 시달리면
성경책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랑을 입으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면증 환자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에서 잠을 주신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의 잠은 무엇을 상징하냐? 죽음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모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드님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게 다윗이 깨달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 못 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으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을 말하는 구원의 시가 시편 127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딱 시작될 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무트로 올라오실 때 어떠한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외침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여기 아들, 내 아들 할 때 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동격이냐? 아버지 되시는, 즉 여기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다? 동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성경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여기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어떡합니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입니까?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즉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성지이고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인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죽음을 당하냐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라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예수님은 이렇게 성내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합해보면 이 농부들의 소행은 어떤 거냐? 그리고 또 죽임당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다 밝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농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넓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또 죽임당한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 밖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신 모든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자기 땅에 왔지만,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더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이 되신 이 예수님, 자기 포도원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임시로 맡아서 세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냐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를 죽이면 우리가 상속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뺏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본문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묻습니다. 과연 이 농부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이 탐이 나서, 이 포도원 자체가 탐이 나서 그 아들을 죽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들을 죽였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탐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예언 이사야 5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지금 너무나 좋은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땅을 파서 물을 제하고 쌍포 포도나무를 심어두라.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덮으라. 좋은 포도를 갈았더니 그 포도를 내려두라. 자, 너무나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어떤 씨의 포도를 심었냐면 그냥 별것 아닌 포도 씨를 심은 게 아니라 극상품,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그 씨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열심히 농사를 지면 씨가 좋으면 당연히 열매가 어때야 돼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토록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맺혀진 포도는 뭐였더라?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는 뭘 말하냐면요, 이 정말 좋은 포도는 딱 입안에 넣는 순간 달콤하고 어떻습니까?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는 어때요? 시큼텁텁하더라는 거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정말 목이 마르거나 먹을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들포도가 있으면 먹을지언정 웬만해서는 들포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는 그런 포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좋은 땅에, 너무나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씨를 심는데 극상품 포도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주인은 뭘 기다렸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고 그것이.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가 딱 맺혀졌는데 어떤 포도를 맺혔다라고 설명하고 있냐? 최악의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북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그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 포도원은 뭐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어떤 사람들? 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봤더니 정의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포악을 떠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 옳고 그름의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딱 점검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될 우리의 삶에 포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인생을 짓밟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인생을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과 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맺힌 것은 무슨 포도?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서의 들포도는 정의가 맺히기를 바랬더니 오히려 포악이 맺히고, 공의가 맺히기를 바랬더니 오히려 부르짖음,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과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악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심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과연 이 포도 열매가 그 소출이 탐이 나서, 이 포도원 자체가 탐이 나서 아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선택의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묻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까? 열매 드리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니면 열매 자체를 맺지를 못한 겁니까?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무슨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들포도. 이 들포도는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고 주인이 기대했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농부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조차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 뭔가 주인에게 이 포도 소출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맺은 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받으러 온 아들조차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동기는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는 욕심, 탐심 때문에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 그냥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 그 나라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구하는 그 나라의 열매가 농부들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실의 때가 되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농부들은 맺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토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 유대인들, 잘못된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즉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조차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열매를 그 소출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 소출이 없는 도로 나를 어떻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려가서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열매를 맺기를 그토록 기대했지만 결국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떻게 됐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뭐가 됐더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첫 부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마지막 그 내용의 가사가 있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는 가끔 좀 큰 건물을 가보면 그 입구에 머릿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딱 이렇게 했다 뭐 해갖고 머릿돌 해가지고 뭔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돌에다 딱 새겨서 그 건물에다가 딱 부착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을 다 완공해 놓고 그리고 나서 머릿돌을 거기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머릿돌을 먼저 딱 갖다 놓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축을 지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건축법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국 건물마다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고 다 건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을 결국은 건축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이 머릿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돌을 버린 이유가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이 건축물과 이 머릿돌이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짓고 싶은 건물과 이 머릿돌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뭔가 가닥이 잡혀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꿈꾸는 건물과는 상관이 없는 머릿돌이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부가 다 상반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거룩하고 뭔가가 좀 종교적으로 있을 법하고 막 이런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하고 낮고 변두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냐?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는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야 뭐 밥 한 끼 같이 먹어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에게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들은 식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로 식사 초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짓고 창기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버림을 받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나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가들, 권세가들, 돈 있는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결국 뭐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뭘 짓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46년째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4년 6개월도 긴데 46년째 짓고 있는데 완공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또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러려면 뭐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을 짓는, 건물의 성전을 짓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법을 바꾸어가지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꾸던 건축물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을 건축과는 맞지 않는 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앙 무대에 진출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 당을 만들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손을 맞잡고 또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또 뒹굴면서 하나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성공해야 되고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인 어떤 욕망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머릿돌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의 그 머릿돌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머릿돌을 다시 가져와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누구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럴 때 인기가 올라가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요즘 보세요. 내가 비록 라면을 먹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 어떤 대중문화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비록 라면 한 끼를 먹더라도 5만원, 10만원짜리 티켓을 사서 공연에 가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대중문화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교회가 바라보고, 야, 우리 교회도 저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 문화를 자꾸 교회 안에 이렇게 주입시키고 도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속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교회,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양대 산맥인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과 또 통합이라는 그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로교 교단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 두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교단과 이 합동이라는 교단이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회의 내용 중에 이 통합, 우리 교단이 아닌 이 합동 교단, 이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법으로, 우리 교회법으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서울의 그 큰 명성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강행하고 그러다가 많은 교회들의 그 반대를 그렇게 무릎 부딪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법에서도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이 총회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법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세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2년 뒤에 2021년도 해가 바뀌면 세습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뭐예요? 세상 깡패법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이 잘못이라고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을 바꿔버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습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일구었던 그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건축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지어야 될 건물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추구하고 따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뉴스의 첫 타이틀이 뭐였냐? 예전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게 타이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버림받은 예수님의 머릿돌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터 위에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지신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그 희생과 헌신의 그 터 위에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이런 성공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참평한 교회가 예수님 버림받은 이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이 돌이 결국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그 터 위에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건물이 세워져가는 보이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건물, 우리 신앙의 건물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